말씀의 설교의 제목은 포기와 결단에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옆에 있는 분과 이렇게 힘차게 인사하겠습니다. 선명한 기준을 가진 신앙인이 됩시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선명한 기준을 가진 신앙인이 됩시다. 아멘. 또 이렇게 인사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결단의 은혜가 임합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향한 결단의 은혜가 임합니다. 아멘. 한 20년도 넘는 얘기인데요. 선교단체 시절에 부산대 간호학과를 다니던 두 자매님이 이제 졸업 후에 부산대 대학병원에 취직을 했습니다. 첫 번째 회식 때 수간호가 주최하는 회식에서 이제 수간호가 주최하는 회식에서 수십 명의 간호사가 모여서 이제 대학병원에 이제 회식을 하게 되었는데, 이 수간호가 이제 잔을 들었는데 이 두 자매님들이 술잔을 안 들었던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술을 먹지 않겠습니다. 그 순간에 그 수가선의 얼굴이 완전히 이그러지면서 그대로 정말 그 뒤의 상황은 안 봐도 알겠죠. 수가선화가 얼마나 이 선배 간호사라고 그들을 따돌리고 괴롭혔는지. 결국은 이제 간호사를 그만두고 나중에 보건교사로 임명되어서 새로운 길을 걷게 되었다는 것을 제가 이제 옆에서 보았는데요. 물론 하나님이 참 새로운 길을 열어주는 건 너무나 감사한 일이었지만, 술 안 먹는다고 수간호사가 내 권위를 무시했다고 그야말로. 그래서 대학병원에서 아니 이 수간호사는 그렇게 어마어마한 권세가 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괴로움을 당하다가 퇴직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어느 장로님이 저에게 했던 간증인데, 그분이 젊은 시절에 군인이었는데 하사관으로 공부했는데 이 여단장이 주는 술잔을 받지 않았는데 간부 수십 명이 모인 회식에서 여단장이 앞에 있고 여단장이 직접 주는 술을 받지 않았는데, 받지 않고 있으니까 옆에 있는 그 상급자들이 너무 불안했대. 눈치 주면서 한 번 좀 먹어봐라. 그냥 여단장이 주는 술잔 안 받으면 분위기가 어떻게 되고 저 사람 군 생활이 얼마나 꼬일까 생각해 보니까 먹으라고 했는데, 이분이 아주 꼿꼿할 때니까 끝까지 안 받았답니다. 그러니까 막 나중에 끝나고 나서 막 하사관들끼리 막 상급자가 상사가 집합을 시켜가지고 막 조인트를 까면서 왜 술을 안 마시느냐. 이것도 꽤 오래전 얘기예요. 그런데 그 부분이 정말 그래서 내 군생활은 꼬였다고 생각했는데, 참 희한한 것은 나중에 그분이 가장 먼저 진급을 했다고 합니다. 가장 먼저 진급을 하고 다음부터 회식을 하면 여단장이 옆자리에 앉히고 이 사람에게 술 주지 말고 사이다를 주라고. 그래서 참 신앙의 승리를 했다는 간증이 있는데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서 어려운 점이 있다면 신앙의 순결과 지조를 다 지키고 싶지만, 그러면 그에 따르는 불이익을 당할 때가 너무나 많이기 때문에 그게 어려운 거죠. 어느 크리스찬 사업가가 사업을 하려고 하니까 저녁에 대접을 하려면 술을 대접해야 되고 이용을 대접해야 되니까 은혜 받고 나서 결단할 때, 그래 나는 이제 저녁에 대접을 하고 점심 식사로 대전하겠다 했는데, 거래처가 처음에 점심 식사를 한다고 하니까 이제 섭섭해서 거래처가 끊겨서 한동안 어려웠는데, 나중에 또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또 사업이 승승장구했다는 간증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게 참 해피엔딩이어서 참 좋지만 당하는 본 그 순간에 얼마나 괴로운 일이겠어요. 자기의 밥줄이 날아가는 일인데. 근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살고자 하는 그런 포기와 결단이 있어야 거기에 은혜가 있고 간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한국교회가 너무나 힘이 없고 갈수록 힘이 없고 무력해져 가고 그야말로 머리 깎인 삼손처럼 되어지는 가장 큰 이유는 모든 목회자들부터 그리스도인들까지 너무 주님을 위한 이 신앙을 위한 포기와 결단에 인색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 이유도 많고 말도 많아. 근데 핵심을 따지고 보면 너무 포기하고 결단하는 게 인색해요. 포기도 희생도 결단도 하지 않고 너무 쉽고 편하게 믿으려 하기 때문에 도무지 은혜도 체험하지 못하고 능력도 체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니엘과 새 친구들의 이야기죠. 그래서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 큰 도전을 줍니다. 여러분, 제가 앞에 얘기 들었던 그 두세 사람의 그런 간증은 20년 전, 30년 전 아니죠. 50년 전 얘기입니다. 요즘은 그런 간증 듣기가 참 쉽지 않아요. 얼마 전 작년에 우리 다니엘 기도회 때 권호정 집사 간증할 때 저는 정말 신선하고 충격적이었다니까. 성도님들 술 먹지 마세요 하는 얘기가 정말 신선했어요. 얼마나 술을 많이 먹으면 얼마나 술을 그야말로, 그러니까 목사님들도 하도 술을 많이 먹으니까 성도들이 술을 많이 먹으니까 대놓고 하지 말라고 하고 뭐 그냥 얼버무리고. 술이 죄냐? 옛날에는
정말 주초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세례를 주지 않을 만큼 그렇게 삶에서 엄격한 거룩성을 요구했는데 지금은 술을 먹는 게 죄가 되니 많이 하는 것을 논쟁하는 세상이 되었으니까 참 많이 무너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다니엘과 세 친구의 결단이 참 우리에게 큰 도전을 주고 있죠.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유다 제국이 망한 다음에 느부갓네살 왕이 어떤 것을 합니까? 유다의 왕족이나 귀족의 자녀 중에서 정말 용모가 단정하고 4절에 보면 지혜가 있고 학문이 있는 엘리트급의 지도자급의 소년들을 데려다가 이 제국에 데려다가 그들을 언어를 가르치고 그들에게 제국의 학문을 가르침으로써 왕을 보좌하는 그런 관리로 쓰고자 합니다. 이것은 이른바 식민지 동화 정책이죠. 우리나라도 일제시대에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엘리트들을 데려다가 일본에서 교육을 시키고 일본의 관료나 어떤 지도자 계급에 편입시켜뒀던 것과 같은 것이고, 또 미국이 잘 나가던 시절에 한 꽤 몇십 년 전에 이제 전 세계 후진국이나 개발된 선국에서 이 그야말로 좀 이 엘리트급의 사람들을 데려다가 국비로 장학생을 시켜서 전액 장학생으로 교육을 시켜주고 자국으로 돌아가서 이제 정말 친미 인사가 되도록 친미 국가를 만든 거죠. 그런 정책을 했던 것과 같은 건데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이들이 유다의 이 엘리트급의 자녀로서 이 뽑혀가지고 이 바벨론 제국의 황실의 관리로 황제를 보좌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얻었다는 것은 망한 나라의 식민지의 백성으로서는 굉장한 일생일대의 기회가 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왕이 그나마 쓸모가 있다고 해서 끌어왔지만 얼마나 많은 다른 유다인들은 끌려와가지고 노예처럼 부림을 당하고 언제 죽을지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오늘 제국의 황관 후보로 뽑힌 것은 그들의 인생에 있어서 일생일대의 기회가 찾아온 것과 똑같습니다. 조금만 출세지향적이고 머리가 돌아가는 사람은 야 그래 내 인생의 기회가 왔다. 여기서 기회를 붙잡아야지. 우리나라 1905년인가 을사조약으로 나라가 망했을 때 머리가 잘 돌아가는 친일파들은 다 일본에 붙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매국노 이항원이 얼마나 이 처세가 능하냐면 이 일본에 우리나라가 먹힐 때는 친일을 해야 된다고 얘기했는데 1944년인가 2차 대전 끝나기 전에 죽으면서 남긴 유언이 뭔지 아십니까? 자녀들한테 얘들아 이제는 친미를 해라 그랬답니다. 마지막 남긴 유언이. 그래서 내가 야 머리는 잘 돌아간다. 친미를 해라. 여러분 세상에 권력을 쫓는 사람들 부귀영화를 쫓는 사람들은 그렇게 세상의 권력의 향배 부귀의 향배를 날카롭게 쫓아가죠. 그런 기회가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게 찾아왔습니다. 실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거의 80년간 왕조가 3번 바뀌는 동안에도 제국의 정상에서 활약했던 인물들이었습니다. 일정일대의 기회가 찾아왔는데 여러분 8절을 보면 한번 8절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8절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자에게 은혜를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자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아멘. 오늘 다니엘이 이제 이 제국의 황실의 환관 후보로 관리 후보로 뽑혀가서 훈련을 들어갈 때 우리로 말하면 사관학교처럼 그렇게 했죠. 거기 훈련을 들어갈 때 뜻을 정한 게 뭐냐면 왕이 내리는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기로 작정을 한 것이었습니다. 학자들은 이것을 해석하기를 왕이 내리는 음식에는 이 이방 우상에게 이교에게 제사드린 우상 숭배드린 음식이나 아니면 피채 들었던 고기가 있었을 거라고 많이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율법에 금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먹지 않기로 하고 왕이 내리는 포도주도 먹지 함으로써 채식만 함으로써 자기의 거룩성을 지키려고 이렇게 결단을 했습니다. 근데 10절에서부터 쭉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이게 쉬운 일이 아니죠. 환관장이 이 얘기를 들었을 때 뭐라고 했어요? 야 니들처럼 풀밥 먹다가 얼굴이 초췌한 것을 왕이 알고 나서 왜 그러냐고 나를 캐물어서 얘들이 풀밥 먹어서 신앙을 위해서 풀밥 먹었습니다 해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하면 환관장이 뭐라고 해요? 내 목이 달아난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뭐라고 했습니까? 10일만 우리가 시험하게 해주세요. 우리가 채식을 먹고 왕이 주는 다른 음식을 먹는 다른 사람들과 다른지. 그래서 결론이 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여기 15절에 보면 그들이 10일 동안 채식만 먹었지만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운태가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그래서 이제 왕이 내리는 음식이나 포도주를 환관장이 허락하여 공식적으로 먹지 않았을 때 그 17절하고 20절을 마지막에 읽어보면 여러분 20절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와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온 줄을 아니라. 아멘.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 앞에 큰 뜻을 정해서 결단한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 그 온 나라의 박수와 술격보다도 10배나 나은 총명과 지혜를 주어서 그들이 승승장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한 결단에 하나님이 남다른 은혜로 갚아준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는데요, 오늘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주는 스토리가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도전이자 이 지향점은 무엇이냐? 오늘 이 시대의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믿음의 혀들이 낮아져 있다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권호정 집사 얘기했을 때 얼마나 술을 많이 먹으면 그렇게 술 먹지 말란 말이 그렇게 신선하게 들렸을까? 제가 부교육자 때 우리 그 교회에서 한 70가정인가가 캠핑장을 통째로 빌려서 캠핑을 갔습니다. 그래서 참 정말 이렇게 전문 MC도 불러서 너무 즐거운 시간이어서 그 부신 남편들이 많이 와서 많이 교회를 나오게 되었습니다. 정말 제가 봐도 정말 좋은 프로그램이었어요. 근데 이제 어느 밤에 늦게 한 12시가 넘어선가 성도님들 저 한쪽에서 삼삼오 모여서 막 노래를 부르기를 한번 가봤더만 한 열댓 명이 모여서 막 기타 치면서 노래를 부르는데 세상 노래를 부르고 막 하는데 그냥 거기까지는 제가 그랬는데 가만히 보니까 몇 명이 술을 진득하게 먹었어요. 근데 참 그래도 캠핑장에 와서 오랜만에 뭐 즐겁게 한다는데 제가 거기서 초를 칠 수 없어서 그냥 모른 척하고 말았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야, 그래도 교회 행사인데 거기서도 술을 먹을 정도면 세상에서는 어떨까 하는 생각을 많이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과거에는 주일 성수하는 거 주일날 뭐만 사 먹어도 난리가 났죠. 그야말로 당회가 열리고 막 7일 한이 많이 하는데, 제가 세미나를 인도했던 어느 목사님이 어릴 시절 유년부 시절을 간증하는데 그날 너무 몸이 아파서 죽어도 제가 교회 가면 죽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머니의 말이 더 가관이었습니다. 가다가 순교회도로 가라. 순교회도 가라. 그 목사님 뭐라고 하냐면 그 순간만큼 어머니가 계모인 줄 알았대. 나 지금 죽을 것 같은데 교회 가라고 하니까. 여러분, 지나치게 율법적이라고 해서 많이 안화가 되었지만 거룩한 주일 성수를 위한 열심은 배워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나라를 잇고 2000년간 그야말로 그렇게 많은 핍박 속에서 부사지만 그러나 끝끝내 민족의 전책성과 언어와 신앙을 지키고 다시 나라를 세웠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이기도 하지만 그들의 남다른 이 신앙을 지키기 위한 노력이 없었다면 그게 가능했겠습니까? 오늘날도 유대인들은 율법에 나온 그대로 그들은 안식일이죠. 그러니까 토요일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금요일 저녁이면 음식을 전부 다 만들어서 주일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철저하게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그래서 어느 유학생이 이웃에 유대인이 사는데 안식일날 불러서 갔더니 전기불 좀 꺼달라고 했더라고요. 하는 유명한 예가 있잖아요. 지나치게 율법적인 거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지키려고 하는 그 뜨거운 열심을 본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철저한 율법 순수가 그들의 신앙을 유지하고 다시 오늘날의 나라를 세운 것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근데 요즘은 주일 성수의 허들도 너무 많이 낮았어요. 코로나 때 특별히 젊은 사람들이 인터넷 예배에 익숙해지면서 그런다잖아요. 캠핑장 가서 캠핑 드리면서 예배 드리고 인터넷으로 송금을 한다. 여러분, 뭐 캠핑장에서 예배 드릴 수 있다고 칩니다. 그러나 여러분, 특수한 상황 때문에 내가 예배를 못 드리거나 어떤 상황에서 이렇게 영상 예배를 드릴 수 있지만 여러분, 보통의 상황에서 그게 내 삶의 트렌드처럼 된다면 여러분, 그 주일 성수 하나도 꼴난 그렇게 주님을 위해서 시간과 내 노력을 결단할 수 없다면 어떻게 약한 세상에서 자기 신앙을 지키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주일날 오는 이것도 포기와 결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쉬고 싶은 것, 내가 하고 싶은 시간을 포기하는 것이 있고 그걸 포기하고 주님께 드리려는 그 작은 결단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내 작은 유익과 시간을 포기할 수 없다면 도대체 무슨 수로 이 약한 세상에서 내 신앙을 지킬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 사랑합니다.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얼마나 한국교회 말이 많은지 몰라요. 주일날 오면 정말 천지가 개벽할 것 같아. 근데 모든 그리스도의 신앙이 뭐냐면 그냥 한 시간 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이걸로 다 끝내려고 하는 거예요. 목사님도 성도님들도 내가 삶의 자리에서 죽기 살기로 믿음의 싸움을 하는 것을 쉽지 않으니까, 아까 서두에 얘기한 것처럼 그런 결단을 하고 그런 희생을 하는 것이 어려우니까 적정한 선에서 그냥 예배드리는 것으로 땜빵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만치만 나가면 그 이상의 은혜는 기대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의 여러분 요 화면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메이비 제너레이션 단어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너무 선택이 많아졌기 때문에 결정을 하지 못하고 망설이는 애매함에 시대는 젊은 세대를 이끌는 말인데요. 메이비가 어쩌면 아마 혹시,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분명한 이 결단과 이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애매한 세대를, 지금의 현대 세대를 일으킨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현대 신앙이, 특히 젊은 사람들의 신앙이 그래요. 메이비 신앙처럼 여러분 이거예요. 목사님들도 분명히 얘기를 해주지 못해. 술 먹지 마세요. 주일날은 철저히 주일 성수를 하세요.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성도들이 힘들어하니까. 아니요. 여러분 아닌 건 아닌 겁니다. 그래서 저는 교훈24 그 간증이 너무 신선했어요. 야, 오죽했으면 저렇게 잡사처럼 살던 사람을 하나님이 변화시켜서 저런 간증을 하게 할까. 여러분 제자반 훈련할 때 어느 성도님들이 11조를 가지고 하니 많이 구약시대에 있니 없니 제가 하길래 제가 대놓고 한번 얼굴에다가 쏴줬습니다. 솔직히 말합시다. 헌금하는 거 아까워서 그런 거 아니에요? 얼굴이 불구럭불구럭 했는데 말은 못하더라고. 간단해. 사실 헌금하는 게 아까워서 그런 거야. 그냥 뭐 구약시대에 뭐 율법이 사라졌니 많이 막, 여러분 전에 정말 집을 팔아서 교회를 세웠던 사람들은 전세의 고령에 나오는 이야기가 되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율법적이 되면 안 되지만 율법은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삶의 기준, 죄의 기준을 제시하기 때문입니다. 선명한 방향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선명한 방향성이 뭡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그에 대한 분명한 선명한 기준과 방향성이 없으면 여러분 그리고 가지고 그 말씀을 가지고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을 치다가 안 되면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고 은혜를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남다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 화면에 보는 것처럼 선명한 기준과 방향성이 필요하고 그것에 대한 분명한 기준을 제시하고 나아가야 되는데 지금 너무 애매한 시대가 되었어요. 너무 애매한 시대가 되었고 아까 말했잖아요. 성경에 뭐 예수님도 술 먹지 말란 말은 없었다. 포도주를 먹었더니 그래서 조금은 마셔도 되느니 마느니 정말 말도 안 되는 허접한 논쟁을 하고 있고, 이 사단이 어떻게 역사합니까? 사단은 한 팔을 잡으면 두 팔을 잡고 나중에 내 몸을 끼얹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가 무너지면 두 개가 무너지는 건 쉬운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신앙생활 초기에 한 3, 4년간의 대학 시절에 술, 담배를 결단하지 못하니까 친구들에게 제 신앙을 자신 있게 밝힐 수가 없었고, 나중에 결단이 된 다음에야 내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을 자신 있게 얘기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내 편에서 결단이 있으니까 용기가 나오는 거예요. 내가 분명히 한가 포기하고 결단하는 게 있어야 돼요. 우리 그래 신대원 때 우리 같이 다니던 전도사님이 그 강남에 있는 어느 교회였는데 중고등부를 맡았는데 어느 장로님이 찾아와갖고 자기 아들이 고3이 되니까 전도사님 손을 꼭 붙잡으면서 전도사님 1년만 봐주세요. 이 말은 그냥 1년만 입시 준비하겠다는 거죠. 교회 안 오고. 여러분 장로님들도 그렇게 얘기한다면 다른 평신도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기억할 것은 신앙을 위한 포기와 결단 없이는 은혜도 체험할 수 없다는 것, 간증도 체험할 수 없다는 것. 더 중요한 건 결국은 내 신앙을 지키지 못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결국 내 신앙을 지키지 못하게 돼요. 오늘 한국교회가 왜 갈수록 힘을 잃고 침체하는가? 간단한 겁니다. 이런 결단과 포기에 대해서 너무 희미해져 있고 약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가 부교육자 때 청년부와 노인대학을 동시에 섬겨본 적이 있는데 거의 시간 차이가 최소한 40년, 50년 나는 세대였어요. 20대하고 70대 어르신들 50년이 있죠. 그분들 보면서 제가 느낀 매주 같은 예배를 그러니까 목요일날은 노인대학, 주일날은 청년부 예배를 인도하면서 느낀 건 뭐냐면요. 정말 달라도 너무 다르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청년들은 모여서 뽁짝뽁짝은 하지만 가만히 하는 걸 보면 자기들 마음껏 영화 보고 커피 마시고 피자 먹는다는 그냥 돈을 그야말로 마음껏 쓰는데 주님을 위해서 1,000원 몇천 원 내는 것은 그렇게 몸을 사리고 아까워합니다. 노인대학의 어르신들은 제가 정말 감동받는 건 뭐냐면 어느 분이 이렇게 병원에 누워서 입원했을 때 그분은 어르신이었는데 권사님이 간증을 가봤는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젊을 때 장사할 때 내가 이렇게 했으면 장사를 했으면 내가 주님께 더 많이 드렸을 때 하면서 눈물을 흘리시다. 그런데 내가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야, 저 나이 먹은 어르신이. 그래서 제가 한 번씩 그런 얘기 했으면 야, 너희들은 정말 종자가 다르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느꼈던 건 뭔지 아세요? 똑같은 예배. 그러니까 어르신들 예배를 하면 부흥해요. 정말 뜨거워요.
무엇을 던져도 여러분 아멘하고 마음이 열려있고 뭔가 성령에게 통해 일어나는데, 우리 청년들은 하면 모래알 씹는 것 같아. 간단해요. 어떻게 목사가 모든 걸 다 합니까? 성도들도 삶의 헌신이 있고 하나님을 향한 결단이 있어야 여러분 예배를 드리면 부흥이 일어나고 폭발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봐봐요. 나를 위해서는 이 영화 보고 커피 마시는데 그야말로 몇만 원 쓰는 것은 전혀 눈도 깜짝하지 않고 그야말로 마음껏 먹는 애들이 주님을 위해서는 1,000원, 2,000원 내는 것도 뭐 아까 내니 많이 뭐 있다고 소리하고 앉았으면 어떻게 은혜가 임하겠습니까? 그런 자세로. 그래서 청년들 저한테 엄청나게 많이 혼났어요. 맨날 만나면 목사님은 절교 때 외지가이 좀 까세요 그러는데 꼴 보기 싫어하면서 아니 사실 맡은 말은 아니잖아요. 누가 그런 얘기 해주겠어요. 니들 신앙이 지금 엉망이야. 그래 또 오고 싶지 않으면 오지 마라 막 이러면서 그래도 많이 왔어요. 왜? 여러분 느꼈어요. 여러분 이 말이 나와서 얘기인데 그랬잖아. 미국에서 무슬림으로 전향한 뭐 몇천 명 이 그리스도인들, 그러니까 무슬림이 된, 그러니까 크리스찬에서 무슬림으로 개정한 그리스도인들 몇천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하니까 왜 무슬림으로 갔어요? 물어보니까 기독교는 종교 같지가 않아서요 하는 대답이 제일 많았다고 하잖아요. 무슬림은 하루 5번 여러분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뭔가 종교성이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교회 가면 너무 리버럴해. 뭔가 종교라는 느낌이 나지 않는 거예요. 종교 같지 않아서. 이 얼마나 심각한 욕입니까? 모독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그래서 우리가 다니엘과 제 친구들의 결단이 남다르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들이 자기 나라도 아니라 이방의 그 거대한 미국 같은 그런 나라에 우리로 말하면 백악관에 들어갈 수 있는 찬스를 얻었을 때 왕이 내린 진미와 포도를 먹지 않는 그런 결단 얼마나 참 훌륭합니까?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최소한의 희생만 하면서 천국 가겠다고 생각하는 것이 도둑놈 심보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이든 포기하겠습니다 막 이렇게까지 말은 못해도 그래도 주님을 위해서 뭔가 포기하고 결단하는 게 있어야 은혜가 있고 간증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즘 우리나라 성도들 정말 하나님이 저는 느껴지는 건 분명히 전 세계가 우리나라를 한번 뒤집어 볼 거예요. 코로나 여러분 상상하기 힘든 무엇인가가 올 것입니다. 저는 그런 두려움이 와요. 왜? 지금 시대가 너무 그렇거든. 그럼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한번 뒤집어 볼 거예요. 그때가 언제인지 어떤 형태인지 아무도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저는 느껴지는 것은 다가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일매일 개인적인 예배단을 쌓는 것을 먹고 살기 힘들다는 피곤한 이유로 절대로 게을리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밥을 먹지 않으면 죽는 것처럼 호흡을 하지 않으면 죽는 것처럼 말씀과 기도로 예배단을 쌓지 않으면 영적으로 살아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우는 마귀와 같은 이 사자가 울부짖는 이 세상에서 영적인 생존을 지켜낼 수가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서 6장에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다니엘의 대적들이 다니엘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다니엘이 매일 틀림없이 하는 한 가지를 파고들었죠. 아무리 털고 털어도 그야말로 검찰을 풀어서 털고 또 털어도 아무것도 나오지 않으니까 마지막 방법이 무엇이었습니까? 다니엘은 하루에 3번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것은 가만히 보니까 아니까 뭡니까? 그 밑에 다니엘의 대적들이 왕에게 도장을 찍게 만들자요. 30일 동안 왕의 어느 누구에게 절하거나 기도한 사람이 있으면 사자굴에 던져놓고 해서는 왕의 조서에 도장을 찍게 만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6장 10절에 뭐라고 하냐면 다니엘이 왕의 조서에 도장이 찍은 것을 알지만 자기 방에 들어와서 자기 집에 와서 예루살렘을 향한 창을 활짝 열고 매일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다니엘서 6장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다니엘서 6장 10절입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선 입방에 올레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다니엘의 이리함이 무엇입니까? 맞아요. 내가 기도하면 죽을 수도 있는 걸 알지만 여러분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활짝 열고 하나님께 여러분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졌지만 하나님이 구원하셨고 대적들을 사자굴에 던져넣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기도해야 될 건 뭐냐면 다니엘의 이런 자세가 왜 필요하냐면 여러분 우리가 하루 기도한다 하지 않다고 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여러분 내가 아무리 피곤하고 힘들어도 기도와 말씀의 자리에서 예배드리고 주님을 만나지 않으면 영적인 승리는 거둘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는 마귀와 같이 우는 대적마귀를 이길 수가 없어요. 사자굴에 던져지면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다니엘이 결사적인 마음으로 예루살렘을 향한 창을 활짝 열고 하루 3번 기도했을 때 6장의 내용은 뭡니까? 하나님이 다니엘을 사자굴에서 구원하시고 대적들을 사자굴에 던져넣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결단을 할 마음을 가지고 날마다 먹고 사는 게 너무 피곤하고 힘들지만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 내 피곤함을 부인하고 기도하며 주님 앞에 무릎 꿇는 결단으로 나아간다면 틀림없이 하나님이 나의 삶에 남다른 은혜를 부어주시고 여러분 승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가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